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현장에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말씀에 또한 힘을 얻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 이후입니다. 부활 이후, 그러니까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부활절을 지켜요. 그리고 또 12월이 되면 또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또 11월이 되면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이렇게 매년 우리에게 이런 감사절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또 이 부활절이라든지 이런 어떤 행사들, 이런 어떤 절기들을 우리가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키면서 늘 부활절 되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또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탄절 되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요. 우리의 삶이 부활절이 됐던 추수감사절이 됐던 아니면 성탄절이 됐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오늘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고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면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부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활절만 땡 지키고 내일부터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뭔가 부활절이 됐으면 이 부활절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고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어떤 응답 속에 우리가 부활 이후에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가만 놔두나요? 네가 태어났으니까 네가 알아서 커라. 가만 놔두나? 안 그렇단 말이에요.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아이는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먹어야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은 이 아이는 굶어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2장 1절 말씀에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을 뜨면 사실상 죄 가운데 있고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죄책감 가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책 가지고 자꾸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좁아지고,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 안 하실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되면 우리는 도전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복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니,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런 죄책감과 그 죄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에 자꾸 어떻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죄,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누가 대언해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미 죄가 다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강구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노예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죄 짓는 것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우리가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해방해 주셨는데 다시 우리가 죄의 노예자료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죄에 대한 이거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죄책감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어. 너무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과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요 자유롭지 못하라는 거예요. 늘 어떻게 눌려 있을 수밖에 없고 늘 뭔가 붙들려 있는 어떤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요 우리가 비록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면 오늘 1장 9절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누가 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미쁘게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겁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어떻게 다 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인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부활 이후.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우리에게 이제 생명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에는 죄 가운데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의 삶에서 왕노릇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고 죄의 노예가 돼서 계속 어떻게 사망과 권세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재앙과 저주가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계속 어때요? 나는 실패하는 인생, 계속 우리의 삶은 어떻게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늘 어떻게 불평과 원망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삶의 배경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전에는 우리의 삶의 배경이 지옥의 배경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배경이 지옥의 배경이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마음도 지옥 같은 마음이고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는 거 다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참된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뭐에 쫓기고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배경이 보좌의 배경,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배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그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지옥의 배경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들은 다 달라요.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이 뭐냐?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 여러분, 삶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육신의 행복과 육신의 성공과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나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어떻게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명과 그런 어떤 응답 속에서 여러분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가는 것이 진짜 인생이냐, 아니면 단지 썩어지고 없어질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다는 것은 뭔가 목표가 있는 것이고 방향이 있는 것이고 인생에 뭔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꼭 이뤄야 돼, 꼭 내가 성취해야 돼, 그것이 있다는 거, 사명이 있다는 거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지냈던 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그들은요, 자리 싸움했어요. 누가 높은 자리,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지도자가 되면은,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까, 왼편에 앉을까, 그 자리 싸움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은요, 다 자리 싸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 놔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 살고자. 우리가 봤을 때 이 제자들은 사실상 어떻게 해요? 진짜 제자가 아닌 거예요. 아니, 제자가 어떻게 서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게 다 뭡니까? 이 시간이 3년의 동행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훈련.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도망갔지만, 비록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은 이 자리 싸움한 어떤 그런 이치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다 어떤 자리입니까? 다 훈련의 자리인 거예요.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시간이 끝나니까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이후에 이 제자들은 뭘 받게 됐어요? 진짜 사명을 붙잡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진짜 사명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전과 부활 이후는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어떤 사명을 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는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안다고요?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뭡니까? 사명이에요. 뭘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이제 어떻게 해요? 사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사명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생긴 겁니다. 자,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 로마를 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그 사명을 받고 그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니까 불가능이 가능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었지만, 초대교회 그런 성도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부활의 주를 만나고 우리가 만났는데 이 부활의 주를 만났는데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맨날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지금의 이 길은요, 인생의 광야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광야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광야길입니다. 완성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를 뭘 시켜요?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 같이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길에서 뭔가 완성이 안 돼요. 이 광야길처럼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만, 이 훈련의 길을 뭐만 우리가 이 가지면 돼요? 훈련하는 데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훈련하는 데. 근데 훈련을 안 받고 뭔가 어떻게 성취하고 뭔가 어떻게 정복하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게 되면은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훈련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 훈련하는데 뭐를 훈련할까요? 다른 거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문제 모든 거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계속 내가 힘들었는데 이유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 가문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이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고 확신되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진짜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치유는 우리의 영, 혼, 육이 어떻게 해요? 온전한 치유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관계가 치유되어지고 내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것이 치유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되어지니까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뭐가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되어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어떻게 누려진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문제 앞에, 세상은 어려움 앞에 계속 어떻게 갈등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것이 다 응답이라는 거예요. 문제도 응답이고 사건도 응답이고 갈등도 다 응답이라는 겁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은 갱신해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발견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또 누려지니까 다 응답이 되어 가는 거야. 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누리고 치유되어지고 모든 것이 응답이니까 우리에게 진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힘. 세상이 어떤 기준의 그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의 그 힘, 경제의 힘, 아니면 육신의 힘, 그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힘, 세상이 알 수 없는 힘. 그래서 이 힘이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상황, 그 모든 것들이 도전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도전 속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정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도전하고 정복해가는 거. 이게 힘이 있어야 도전과 정복이 되어가지. 힘이 없으면은요, 도전과 정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때,
모든 것이 답으로, 응답으로 내가 발견되어지고 누려질 때 진짜 힘이 온다라는 거예요. 진짜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내가 그전에는 문제가 오게 되면 뒤로 물러났어요. 내가 위축돼 버렸어요. 피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도전해 버리는 겁니다. 돌파해 버리는 거.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정복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와도 이제는 내가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뒤에 감춰진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도전과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이루게 하십니까? 바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현장으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론에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부활 이후에 부활절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머물지 말고, 그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분이 달라진 것, 즉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은 정체성이 어떻게 해요?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알아야, 내 정체성을 알아야, 내 신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이 신분에 맞게 내가 행동하지요. 마귀 자녀는요, 당연히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계속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기 때문에,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적인 어떤 생각, 멸망, 시기, 질투, 분열 일으키고 싸우고 원수 짓고 속이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신분이 마귀의 자녀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자녀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자녀가 됐어요? 믿음으로 자녀가 됐다.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가 됐죠. 그러면 이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주어지는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다라는 거야. 권세. 그냥 자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분에 따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내가 이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모르고 살아갈까요? 육신의 관점으로, 육신에 쫓아가면서 살다 보니까 내 영적인 신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그 권세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육신의 삶 속에서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삶을 보니까는요, 갈등, 거기에 대해 비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내가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삶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요? 우리에게 있는 지옥, 사단,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재앙을 어떻게 해요? 다 끝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나의 삶 속에 이 지옥의 배경 속에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려고도 나올 수가 없고 계속 이 속에서 살아왔던 나의 삶,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요? 이 사단에게 다 속해 있고, 사단이 나를 조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연약한 힘, 거기에 따르는 나의 재앙의 문제, 나도 모르게 찾아온 이 재앙의 문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 모든 권세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지옥의 권세 다 떠나버렸어요. 재앙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아직도 살아서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육신의 눈으로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뭘 가지고요? 자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재앙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줬지? 뭘 못 믿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하나님을 못 믿게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속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 이 사단의 권세,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기도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 응답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기도 응답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시 공간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 기도의 역사는요, 먼 나라, 저 미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저 유럽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어떠냐,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기도의 응답,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뭐 하라고요? 다 이루어진 줄 알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간표로 모든 응답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비록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을 응답하실 거라는 걸 아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응답이 없으면, 이런 확신이 없으면요, 자꾸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보다. 불신앙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염려하거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 이후에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신분, 이러한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180도 안에서 달라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의 권세를 여러분 누리시고, 기도응답을 누리시고, 또 자녀된 그런 삶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배경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다가 배경이 달라졌는데, 자,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안에? 그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혼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지금 동고동락하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보좌의 능력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좌의 능력이란 보좌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천군 천사가 어떻게 해요? 천군 천사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역사를 이뤄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부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어떻게 해요? 천사들은 구원받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자로 어떻게 천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좀 못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은 천사들은 우리가 부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보호하기도 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배경에는 지금 누가 함께 하고 있다고요? 천군 천사들이 딱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뭘로다가요?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이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뭐를 이루어가십니까? 원네스를 이루어가는,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배경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아유, 나는 연약한데, 힘이 없는데, 모자라는데,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왜 가진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온 우주를 가진 거예요. 왜냐?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여러분과 지금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가진 것입니다. 왜 가진 것이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안 보이니까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영적으로 모든 걸 어떻게 해요? 지금 가진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이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삶이 천국 배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배경. 전에는 지옥의 배경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배경.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나니.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떻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이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배경 속에 지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눈에 안 보이니까 믿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손에 잡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누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배경이 이 속에 여러분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해 가신다는 거, 인도해 가신다는 거,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으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 사명인 거예요. 사명. 즉 내 삶의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삶의 이유가 분명하게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도 행할 거예요.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사명이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하는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사 말씀으로 역사하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나는 거기에 그냥 인도함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나가고 하게 되면, 도전하게 되면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이뤄가시고 앞에서 끌어가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기만 하면은 그냥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 저와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대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대사는 한 나라의 대사는 대통령이나 왕의 어떤 친서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친서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끼리 어떻게 화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서로 교류하고 서로 어떻게 연합하고 하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대사라는 거예요. 즉 대사요 사신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거, 화목하게. 사랑과 화목하게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사랑과 화목하게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는요, 사랑과 화목해 하는 건 당연히, 그건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 당연히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요, 사랑과 화목하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겁니다. 힘들어지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요, 사랑과 화목하는 어떤 그런 속에서도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갈등의 요소가 있지만 그것이 상처와 갈등의 요소가 아니라 다 뭐가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워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을 이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의사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의사예요. 여러분 의사 되고 싶죠? 능력이 안 되니까 의사를 못하는 거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육신의 의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적 의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의사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근데 이 영적 의사는 뭐만 알면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다른 걸로 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질병이 생기고,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고, 사람들이 왜 자꾸 무너지고 걱정 근심하고 정신병이 생기고 마음의 병이 생기고 합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당연히 어떻게 썩어질, 멸망할 것들, 그것에 어떻게 계속 영향받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살아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이 말씀을 누리는 사람은 영적 의사로서 어떻게 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갈등하고 있고 지금 마음과 생각과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병에 걸려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치유해 줄 수 있는 영적 의사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어진 힘을 얻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뭘 주셔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말씀 하나를 던져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되어지고 힘없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있죠. 가정과 교회에 누가 틈을 탑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계속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계속 사단이 유혹을 하고 계속 속인다라는 겁니다. 계속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깨어있는 자, 그래서 이 사실,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는 자,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이 사단의 공격을 파쇄하고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복음화시켜가고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파수꾼,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야 또 뭐가 됩니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거예요.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자꾸 어떻게 해요? 집어넣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사단의 이러한 전략을 어떻게 해요? 알고 깨닫고 오직 복음이 희미하지 않게 오직 복음을 가지고 이 지역과 세계 복음만 이뤄나가시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깨닫고 이것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쏟아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 이후에 부활절을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 이후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배경과 이 사명의 이러한 분명한 응답을,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을 받고 이것을 붙잡고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번 한 주간만 우리가 누릴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누려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날마다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와가지고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버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는 얘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즉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이 붙잡아지는 시간. 이 언약이 붙잡아지는 이 시간을 통해 내가 붙잡아지게 되면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주시냐? 바로 기도의 힘. 이것을 통해서 언약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누려지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기서 진정한 힘이 있고 진정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가는, 그리고
분명한 사명이 깨달아지고 분명한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이 그냥 절기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변화된 것이 무엇일까? 내가 바뀐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은 붙잡고 평생 정말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부활 이후에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정말 우리에게 바뀐 신분과 배경과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 분명하게 붙잡고 평생 동안 우리가 누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